소금 장수가 들은 무덤 속 대화.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소금 장수가 노모를 모시고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소금 장수는 지게에 소금 가마를 메고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며 집에서 홀로 기다리고 있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매일 소금을 팔러 다녔습니다. 소금 사세요. 소금. 깨끗하고 고운 소금 사세요. 그러던 어느 날 조금 먼 마을까지 가서 소금을 팔고 돌아오던 소금 장수는 해가 저문 산속에서 그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를 애타게 기다릴 노모 생각에 어떻게든 집에 돌아가려고 이리저리 길을 찾아 헤맸지만 아무리 찾아도 집으로 가는 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피곤함과 배고픔에 지친 소금 장수는 할 수 없이 숲을 속에 짐을 풀고 날이 밝을 때까지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소금 장수는 쏟아지는 졸음에 바로 잠이 들었는지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던 주변에서 도란도란 말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소금 장수는 흠칫 놀랐지만 귀신인지 사람인지 분간할 수 없는 목소리에 죽은 듯이 누워 그 이야기를 모두 엿듣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제 제삿날입니다. 아들 삼형제가 제 제사상을 차려 놓았을 것이니 같이 가서 드시러 가시지요. 오늘이 벌써 그날이구먼. 어쩐지 아침부터 이 사람들이 보이더니 아들이 셋이나 되다니 한상 잘 차려 먹겠군. 고맙네 그려. 소금 장수는 마치 귀신에 홀린 것 같았습니다. 대화 소리에 이어 터벅터벅 발소리마저 들리자 식은땀이 흐르고 등줄기가 서늘해졌지만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숨지기며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늘 제사밥 드시러 가면 준비가 부족한 점이 하나 있을 것이니 이해 좀 해주십시오. 괜찮네. 그런데 뭐 때문에 그런가? 소금 장수도 뒤에 이어질 말이 궁금해 숨소리마저 잠시 멈추고 더욱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참, 제 입으로 이런 소리를 하기 나쁘끄럽지만 둘째, 셋째 아들 녀석과 며느리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자주 섞인 한숨소리와 함께 오늘이 제삿날이라는 남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 말인즉 남자는 자신이 죽은 후 아들 형제끼리 우애 좋게 사는 것을 바랬지만 셈이 많은 둘째와 셋째 때문에 첫째가 고생을 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큰아들은 동생들이 어렵다고 하소연하면 농사 지은 것들을 아낌없이 주느라 살림이 어려운데 동생들은 형의 살림을 야금야금 뺏어가 형편은 넉넉하지만 나눌 줄 모르는 구두쇠라는 겁니다. 큰아들뿐만 아니라 큰 며느리도 심성이 아주 고운데 자식이 없어서 큰아들 내외가 근심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손주를 점지해 주십사 삼신 할머니께 간청해서 아버지의 간절함에 삼신 할머니가 드디어 아버지 제삿날에 점지해 주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새아들과 며느리가 모여서 제사상을 차리다가 그만 큰 소리가 났는데 큰형이 다 준비한 제사에
조금 보태면서 욕심 많은 둘째와 셋째가 심통을 부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큰아들은 내가 좀 살면 너희들이 고생한 돈을 받지 않아도 될 텐데 너희들이 이렇게 부모를 위해서 장만했구나. 고맙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동생들은 괜히 멋쩍어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며느리들이 부엌에서 더 난리를 쳤습니다. 특히 막내 며느리는 어찌나 밉살스러운지 제사 때마다 앓는 소리를 하며 자식 키우느라 돈이 없는데 자식 없는 형님네가 다 내야 되는 거 아니냐며 큰 며느리의 아픈 곳을 찔러댔습니다. 그걸 지켜보던 시아버지는 제가 막내 며느리가 너무 얄미워서 국 끓이는 아궁이에 그냥 슬쩍 밀어 넣었지요. 제 손녀 엉덩이를 말입니다. 그가 말을 꺼내자 다른 이가 화들짝 놀라 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어이구, 이보게, 자네 참 해도 너무했네. 아니 조금만 혼내면 되지 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손녀 엉덩이를 아궁이에 그리 했나. 제가 너무 미워서 그리 했습니다. 제 형이 얼마나 동생들을 아꼈는데 마누라가 허튼 소리 하지 않도록 사내놈이 잘 단속해야지. 안 그래도 애가 생기지 않아 속상한 며느리에게 손 아래 사람이 그런 식으로 행동하다니 너무 괘씸해서 혼내주고 싶었습니다. 소금 장수가 숨지겨 듣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들이 꼴보기 싫어 손녀의 엉덩이를 아궁이에 넣었다고 이실직고 하는 그의 말에 다른 이들의 목소리가 웅성웅성 더욱 커졌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자식들이 내일 산소에 인사하러 올 텐데 산소 앞에서 큰 며느리가 잔을 올릴 때 술잔에다가 삼신 할머니가 주신 이 귀한 구슬을 넣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큰 며느리가 워낙 부모에게 지극하기 때문에 술잔에 먼지라도 들었나 싶어 자세히 살펴볼 것이 분명한데 그때 술잔 속 구슬이 며느리 입에 쏙 들어가게끔 부탁합니다. 이보게, 그건 내가 도와주겠지만 손녀 엉덩이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네가 너무했네. 그 어린애가 뭔 잘못이 있다고. 그건 어찌하겠나. 제가 오죽했으면 그랬겠습니까. 제 자식 아파봐야 남의 고통도 알지 않겠나 하는 마음에 그래 했습니다. 그나저나 둘째도 돈 때문에 형을 들들 볶고 형수에게 아이 못나 대강 끊기게 생겼다고 막 삿대질을 하길래 혼 좀 내주었습니다. 그건 또 어떻게? 놀란 다른 이의 질문에 남자는 둘째 아들 팔을 부러뜨렸다고 말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 그래봤자 자네 손만 아프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라도 아들들을 알아듣게 야단치려 하는 제 마음도 이해해 주시지요. 자식들이 가진 건 없더라도 그저 행실이 바른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랐는데 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여튼 이제 제사밥 드시러 가시지요. 수풀에서 들리던 목소리가 잦아들고 발소리도 점차 사라졌습니다. 소금 장수는 몸을 일으켜 주변을 자세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수풀 뒤쪽에 묘지들이 여러 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소금 장수는 정신을 차리려 애썼습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던데 귀신에 홀려도 정신만 차리면 돼.
어서 어머니께 돌아가자. 마음을 굳게 먹고 자리에서 일어나려 할 때 갑자기 또다시 말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내 그렇게 지독한 사람들은 처음 보았네. 큰 며느리는 참 착하고 음식 솜씨도 훌륭하던데. 그러게. 둘째 아들 내외도 그렇고 막내 아들, 특히 그 막내 며느리는 아주 독하기가 그지없더군. 자네가 왜 그랬는지 이해가 가네. 그럼 다들 내일 보세. 한 남자의 호탕한 목소리를 끝으로 귀신들이 제자리를 찾아갔는지 주위가 조용해졌습니다. 소금장수는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향하는 대신에 방향을 바꿔 지나온 마을이 있는 쪽으로 향했습니다. 큰 아들의 집이 가까이 있을 것이란 생각에 그 집을 찾아 골짜기를 따라 내려갔습니다. 마을에 다다르자 예상대로 그 깊은 밤 불빛이 보이는 한 허름한 기와집 대문 사이로 제사상을 정리하는 삼형제와 며느리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실례합니다. 주인 계십니까? 소금장수가 문을 두드리자 삼형제 중 제일 나이가 들어 보이는 한 남자가 나와서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소금장수는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불이 켜져 있어서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남자는 이 늦은 밤까지 고생했겠다며 마침 조금 전 제사가 끝났으니 제사밥이라도 먹고 쉬어가라며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다른 형제들은 볼멘 소리로 대낮도 아니고 한밤중에 찾아와 성가시게 한다면서 투덜거렸습니다. 특히 막내 며느리는 자신의 팔자가 사나워 없는 집안의 시집와 아이가 아픈데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시아버지 제삿날에 고생한다면서 가뜩이나 없는 집안에서 객 손님까지 먹여 살리게 생겼네 하며 도끼눈을 하고는 큰 소리로 신세 한탄을 했습니다. 이 모습을 조용히 보고 있던 큰며느리는 막내 며느리에게 피곤할 텐데 쉬지도 못하고 힘들겠다며 손님상은 자기가 차릴 테니 아픈 아이 달래주라며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 형님이 알아서 하라며 소금 장수를 째려보고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큰며느리는 밤새 산속에서 배고프고 고생이 많았겠다며 부엌에서 제사 음식을 알뜰히 담아서 소금장수 앞에 한 상 가득 차려줬습니다. 큰며느리는 가족들이 애타하게 기다리겠다며 다치지 않고 무사해서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머니 혼자 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머니가 걱정하실 걸 생각하니 마음이 더 급해져서 길을 못 참고 헤매게 되었습니다. 소금장수의 말을 들은 큰며느리가 어머니께도 갖다 드리라며 음식을 더 챙겨 주었습니다. 그런데 집안을 가만히 살펴보니 아들로 보이는 남자는 팔을 꽁꽁 싸매었고 어린 여자아이 하나는 엉덩이가 아프다면서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소금장수는 산속에서 들은 고인들의 말들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금장수는 분명 자신에게 귀신들의 목소리가 들린 이유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그냥 모른 척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그는 삼형제와 며느리들에게
자신이 들었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러고는 둘째, 셋째에게는 내일 아버지 산소에 인사드릴 때 넙죽 엎드려 그동안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다신 안 그러겠노라고 다짐하라 했습니다. 하지만 큰아들과 큰 며느리 빼고는 모두 시큰둥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큰 며느리는 시아버지 묘에 인사하러 갈 때 소금 장수도 함께 가자고 부탁했습니다. 소금 장수는 큰 며느리의 부탁에 먼저 서둘러 올라와 숲을 옆에 자리를 잡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자 다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저기 아들 내외가 저기 올라오고 있으니 큰 며느리가 아들을 얻을 수 있게 꼭 좀 부탁합니다. 그럼 내가 봐도 너무나 착하니까 꼭 그렇게 해줌세. 영감님, 제가 너무나 밉살스럽고 화가 나서 그랬지만 이제는 우리 둘째 아들 팔도 좀 낫게 해주시고 손녀 엉덩이도 빨리 좀 낫게 해주십시오. 영감님께서 약 한 번만 발라주시면 다 낫지 않습니까? 얼마 후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산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삼형제가 잔을 올리고 또 며느리들도 따로 잔을 올리는데 티가 하나 들어있었지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싶어 살피다가 구슬이 입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큰 며느리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에 잔을 올리지도 못하고 엉거주춤하고 있는 모습에 누인들이 박장대소를 하며 저것 좀 보라고 구슬이 입속으로 훌렁 들어가니 지금 뭔지 모르고 저러고 있다고 손바닥을 치면서 좋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하하하, 이제 손주 볼 일만 남았군. 축하하네. 그때 호탕한 목소리로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자네 손녀딸도 소금 장수가 얘기만 하면 나을 걸 뭐. 호호호. 사실 이제까지 소금 장수가 옆에서 듣고 있는 줄 알았던 거였습니다. 깜짝 놀란 소금 장수는 조금 전 고인들이 주고받은 이야기를 형제들과 며느리들에게 다 전했습니다. 소금 장수 이야기를 들은 삼형제와 며느리들은 그제서야 진심으로 자신들의 행동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아버지의 산소 앞에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러자 둘째 아들과 막내 손녀는 씻은 듯이 낫게 되었고 삼형제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전해준 소금 장수를 은인으로 생각하여 형제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후 소금 장수는 큰 며느리의 동생과 결혼하여 노모를 모시고 삼형제와 더불어 사형제가 되어서 오순도순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신만이와 능구렁이. 옛날, 아주 오랜 옛날 깊은 산골짜기에 신만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워낙 골이 깊은 산골짜기라 신만이는 그날 약초를 캐어 장에 내다 팔아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만이는 내 정성이 부족해서 이 모양으로 사는가 보다 하고 산신령에게 100일 정성을 드렸습니다. 드디어 100일째 되는 날 저녁 흰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산신령이 꿈에 나타나서 산삼이 있는 장소를 알려주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신만이는 목욕제게 한 뒤 망태기와 곡괭이를 짊어지고 산신령이 알려준 곳으로
부지런히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정신없이 그곳으로 가고 있는데 문득 뒤를 돌아보니 같은 마을에 사는 두 사람이 슬그머니 신만이를 뒤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아유, 어쩌나 저놈들이 따라오면 안 되는데. 신만이는 마음속에 깃든 불길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지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니 혼자서는 산삼을 캐는 일이 좀 힘들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돌려먹고 그들이 가까이 오기를 기다렸지요. 어이, 여보게, 오늘은 어느 쪽으로 가는가? 왠지 오늘은 내 예감이 좋으니 나와 함께 움직여보세. 드디어 세 사람은 산신령이 점지해진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둘러보아도 다른 두 사람의 눈에는 산삼의 그림자조차 얼씬하지 않았습니다. 신만이는 이미 이럴 줄 알고 있었다는 듯이 칡을 끊어 밧줄을 척척 만들고는 말했습니다. 자, 내가 저 밑에 내려가서 산삼을 캐올릴 테니 잘 받도록 하게나.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절벽 위에 있고 신만이는 가파른 절벽 아래로 내려가 한 너댓 번 산삼을 캐어 위로 올려 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만이가 절벽 위로 올라가야 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밧줄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쳐보아도 강감무소식이었지요. 까마득한 절벽 아래에 동그만이 홀로 남겨진 신만이는 그저 넋을 놓고 멍하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먹을 것도 없고 달리 도움이 될 만한 것도 없으니 하고 생각하며 그곳을 빠져나올 방도를 찾을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렇게 시간만 속절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아마 뱀이 동면하러 땅속으로 들어가는 시기였던가 봅니다. 신만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원망하며 괴로워하고 있는데 저녁 무렵이 되자 웬 커다란 구렁이가 절벽 위에서부터 슬슬 기어 내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사람도 한 입에 삼킬 만큼 커다란 구렁이를 본 순간 신만이는 머릿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이쿠, 난 이제 죽었구나. 내 인생이 여기서 종을 치네. 신만이가 절벽 한쪽 모퉁이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는데 무시무시한 구렁이는 사람의 냄새를 맡았는지 혓바닥을 날름거리며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신만이는 똥줄이 타고 입에서는 단내가 뭉클했습니다. 드디어 저놈이 날 발견했나 보다. 영락없이 난 죽은 목숨이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지요. 구렁이는 사람 쪽에는 관심도 없다는 듯이 웬 커다란 돌멩이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그러고는 그 돌멩이의 주둥이를 썩썩 문지르다가 곁에 있는 뱀굴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 살았다. 천지신명께 감사합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린 신만이는 천지신명께 감사를 드리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조화지? 나도 구렁이처럼 돌멩이에 입을 문질러 보자. 신만이는 구렁이가 그랬듯이
자신도 돌멩이에 입을 비볐습니다. 그랬더니 참으로 신기하게도 배고픈 것이 말끔히 가시고 춥지도 않았습니다. 그 신비로운 돌멩이 덕분에 신만이는 그곳에서 한겨울을 무사히 지낼 수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발이 묶여 있지만 언젠가는 그곳을 빠져나가 그리운 어머니와 사랑하는 자식들을 다시 만나게 되리라는 생각을 한순간도 잃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되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신만이의 눈에는 그날따라 웬일인지 하늘이 더욱 맑고 깨끗해 보였습니다. 그때 한겨울 내내 보이지 않았던 구렁이가 동면을 마쳤는지 뱀굴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구렁이는 여전히 사람을 본체 만체 거들떠 보지도 않고 절벽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에라,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기는 마찬가지다. 신만이는 이때다 싶어 구렁이 등에 냅다 올라탔습니다. 신만이는 혹시나 떨어지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구렁이의 몸뚱이를 꽉 붙잡았습니다. 다행히 별일 없이 무사히 신만이는 위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내 이놈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렇게 복수를 다짐하며 신만이는 동네 쪽을 향해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신만이는 동네 어귀에 있는 주막집에 들렀습니다. 여보시오, 여기 술 한잔 주시오. 당신 돈이 있어? 주모가 은근히 무시하는 눈길로 신만이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겨울 내내 수염도 깎지 못하고 옷도 빨아 입을 수 없었으니 꼴이 정말 말이 아니었지요. 돈은 술을 먹고 내는 거지 누가 돈부터 내고 술을 먹는가? 하고 다니는 행색을 보니까 돈이 없을 것 같아서 그러지요. 잔소리 말고 냉큼 막걸리나 한 잔 주소. 주모는 마지못해 막걸리를 한 잔 따라주었습니다. 주모, 이 근방에서 약초를 캐어 살던 사람이 산에 올라가서 소식이 없다던데 그 사람 어찌 됐는지 얘기 들은 거 있어? 불쌍한 그 사람은 절벽에서 떨어져 죽고 같이 갔던 사람들은 산삼을 캐어 논도 사고 밭도 사고 잘 살지요. 에휴, 죽은 사람만 불쌍하지 뭐예요. 주모, 술값 대신 이걸 받으시오. 이거면 막걸리 한 잔값은 될 거요. 신만이는 약초를 캘 때 쓰는 창을 주모에게 내밀었습니다. 신만이는 몇 달 만에 그리운 처자식이 있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가족을 다시 만나게 되었으니 경사도 그런 경사가 없었지요.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에요? 좋은 꿈 꿨다고 아침 일찍 일어나 찬물로 목욕제게 하고 산에 올라간 양반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고생 많았소. 자초지종은 나중에 말하기로 하고 이제 모든 일은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당신은 마음 편하게 있도록 하시게나. 신만이는 마음 같아서는 당장 복수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섣불리 나섰다가는 간악한 두 놈에게 또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판이어서 이번에는 신중을 기했습니다.
며칠을 아무 일 없이 보낸 신만이는 어릴 적부터 형제처럼 살갑게 지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자네, 내 부탁 하나만 들어주게. 꼭 보답하겠네. 그런 말 하지 말게. 자네와 나 사이에 말하지 못할 일이 뭐 있는가? 그놈들 집에 가서 내가 살아 돌아왔다고만 전해주게. 이렇게 해서 신만이가 살아 돌아왔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두 놈은 꽁지에 불이 붙은 듯이 허둥거렸습니다. 틀림없이 죽은 줄로만 알고 있던 사람이 살아 돌아왔다니 귀신을 만난 듯이 무서웠던 것이지요. 까마득한 절벽 아래서 먹을 것도 없이 한겨울에 매서운 추위를 이겨내고 살아 돌아왔다니요. 아, 신만이가 돌아왔다고? 정말일까? 그렇다니까. 난 오늘 아침 멀리서 그놈을 보기도 했다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벌벌 떨기만 하다가 둘 중에 한 명이 밤을 틈타 몰래 어딘가로 달아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집이고 눈이고 할 것 없이 몽땅 내버려 두고 말이지요. 그러자 다음 날에는 한 놈마저 아무도 모르게 종적을 감추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저 옷가지 몇 벌을 챙겨 허둥지둥 마을을 떠나 버렸답니다. 그렇게 해서 신만이는 못된 두 놈의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챙길 수 있었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산삼을 캔 것이나 마찬가지였지요. 큰 부자가 된 신만이는 어릴 적에 정을 잊지 않고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해준 고마운 친구에게 재산을 한몫 떼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늙은 어머니, 처자식과 더불어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뱀을 삼킨 나무꾼. 옛날 한 나무꾼이 나무를 하고 있었어요. 햇볕은 머리 꼭대기에서 쨍쨍 내리쬐고 바람 한 점 불어오지 않았지요. 어휴, 더워. 봄 날씨가 왜 이리 덥지? 나무꾼은 나무 아래 앉아 잠시 쉬기로 했어요. 그런데 자꾸 목이 마르지 뭐예요? 아, 시원한 물 한 모금 마셨으면 좋겠다. 나무꾼은 둘레둘레 주위를 살폈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 땅이 축축한 곳이 있었어요. 아, 이 길을 따라가면 샘물이 나오겠구나. 나무꾼은 한 발짝 한 발짝 걸음을 옮겼어요. 얼마쯤 가다 보니 장기 한 마리가 날개를 들썩대며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하하, 별일도 다 있네. 나무꾼은 목마른 것도 잠시 잊고 몰래 지켜보다가 장기가 사라진 다음 그 자리로 가보았어요. 아이, 녀석, 꽁지 깃털을 떨어뜨렸네. 나무꾼은 장기의 꽁지 깃털을 만지작거리다가 등 뒤에 쓱 꽂아 두었어요. 그러고는 물을 찾아 다시 길을 가려는데 글쎄 바로 거기에 샘이 있더라고요. 아이고, 잘됐다. 이제야 살겠네. 나무꾼은 펑펑 솟은 맑은 샘물을 보고 넙죽 엎드려 물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물을 들이키다 말고 나무꾼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섰지요. 무언가 길쭉하고 거뭇거뭇한 것이, 그러니까 뱀처럼 생긴 것이 얼른거린다 싶더니 목 뒤로 쓱 지나가지 뭐예요. 꼭 입으로 들어가 꿀꺽 삼킨 것만 같았어요. 아이고, 이게 뭐야? 내가 뱀을 삼켰나? 뱀을 삼킨 거야? 아이고,
이를 어찌해? 이제 나 죽었어. 죽은 목숨이야. 왜 삼킨 거야? 아이고, 나 죽었어.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다고 하늘이 내게 벌을 내리시나? 아니, 살아있는 뱀을 삼키다니 복도 뒤질이 없지. 어느덧 하늘은 점점 주홍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어요. 여기 앉아 죽을 수는 없지. 죽더라도 집에 가서 죽어야지. 나무꾼은 비척비척 하면서 집까지 걸어왔어요. 몸은 으슬으슬 떨리고 속도 울렁울렁 했지요. 하지만 나무꾼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곧장 방에 들어가 자리를 펴고 누웠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딱히 아픈 곳은 없는데 속이 계속 메스꺼려서 당최 뭘 먹을 수도 없고 열도 좀 나는 것 같고 몸도 부들부들 떨리는 것 같고 거기다 눈까지 희미하니 아니 대체 자네 어디가 아픈 거야? 걱정이 된 동네 사람들도 하나 둘 나무꾼을 찾아왔어요. 사실은 내가 숲에서 물을 마시다가 그만 뱀을 삼켰지 뭔가. 나무꾼은 그제야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나무꾼이 뱀을 삼켰다는 소문은 동네 방네 퍼지게 되었어요. 자네 나무꾼 이야기 들었나? 들었지. 뱀을 삼켰다면서? 독이 몸에 퍼지면 그냥 저 세상으로 가는 거 아닌가? 그러게나 말이야. 그런데 좀 이상하기는 해. 벌써 며칠째 시름시름 앓고만 있으니. 글쎄 말이야. 독이 퍼졌으면 벌써 퍼졌을 텐데 말이야. 마침 한 노인이 그곳을 지나가다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무슨 사정이 있나 본데 제가 한번 찾아가 봐도 되겠습니까? 그럼요. 지금 그 집 사람들은 물에 빠져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일 겁니다. 노인은 그 길로 나무꾼을 만나러 갔어요. 제가 뭘 도울 일이 없을까 해서 왔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들려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지요. 그러니까 제가 나무를 하다가 그럼 그때 그 장기의 꽁지 깃털은 어찌했습니까? 장기의 꽁지 깃털이라고요? 아, 그거요? 등 뒤에 꽂아 놓았는데 뱀을 먹고 나서 그 뒤로 어찌 됐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노인은 뭔가 짐작되는 게 있는지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제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노인은 대답 대신 빙긋이 웃기만 했어요. 물을 마셨다는 그 셈으로 함께 갑시다. 자, 어서 앞장서십시오. 여기입니다. 여기서 제가 그만. 나무꾼은 그 말을 하다가 울먹거렸어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샘 근처에는 장기에 꽁지 깃털이 떨어져 있었어요. 노인은 나무꾼 몰래 깃털을 슬쩍 손에 쥐었지요. 뱀을 토해내려면 다시 물을 마셔야 해요. 배에 물이 꽉 차야 뱀이 헤엄쳐 밖으로 나옵니다. 어서 물을 마셔요. 어서! 노인의 말에 나무꾼은 그날처럼 벌컥벌컥 물을 들이켰어요. 눈앞이 가물가물해지도록 말이에요. 물을 더 마셔요. 더 많이. 자, 이제 뱀이 나옵니다. 어서 힘껏 해보십시오.
그 틈에 노인은 장기의 꽁지 깃털을 스며시 뛰었어요. 뱀처럼 길쭉한 깃털은 물에 떠서 둥실둥실 흘러갔지요. 나왔어요. 나왔어. 저기 뱀이 가고 있어요. 장기의 깃털은 물에 둥둥 떠서 점점 눈앞에서 사라지고 있었지요. 나무꾼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처럼 두 손을 번쩍 치켜들었어요. 만세! 만세! 난 이제 살았다! 나무꾼은 하늘을 향해 크게 외치고 노인에게 넙죽 엎드려 큰절을 올렸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나무꾼은 끝내 알지 못했네요. 정말로 뱀을 삼켰다가 토한 게 아니라 마음의 병을 툭툭 털어냈다는 것을요. 산삼과 이무기. 옛날에 산삼을 캐서 내다 파는 가비, 을이, 동이라는 세 친구가 살았어요. 늘 셋이 함께 동무하여 깊은 산골짜기로 높은 산꼭대기로 산삼을 찾아 다녔지요. 산삼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깊고 높은 산에서만 맑은 이슬을 먹고 하얀 뿌리를 뻗는데요. 그래서 쉽게 찾을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새 친구는 새 집신 꼬아 신고 망태 메고 산삼을 캐러 떠났어요. 셋이 산삼을 꼭 캐오자고 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하고 말이에요. 나무가 빽빽한 숲을 헤치고 아슬아슬한 폭포 아래를 지나 몇 날 며칠 산삼을 찾아 산속을 헤매고 다녔지요. 한 명이 다치면 다른 두 명이 정답게 어깨 동무를 해주면서 사이좋게 말이에요. 마침내 셋은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서게 되었어요. 그러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바위 낭떠러지 저 아래 골짜기에 파란 산산잎이 잔뜩 우거져 있지 뭐예요. 그토록 찾아 헤매던 산삼이 가득하다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야호! 신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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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소리치며 세 친구는 서로 얼싸안았지요. 세 친구의 우렁찬 목소리가 온 골짜기에 메아리 쳤어요. 세 친구는 서둘러 산삼 골짜기로 내려가는 길을 이리저리 찾아보았으나 사방이 절벽이라 도무지 내려갈 길이 없는 거예요. 세 친구는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했어요. 아하, 우리 이렇게 하자. 가비가 무릎을 탁 치며 말했지요. 줄이 달린 튼튼한 바구니를 만들자. 위에서 두 사람이 줄을 내려주고 한 사람이 바구니를 타고 내려가 산삼을 캐오는 거야. 을이 동이도 옳지 옳지 하며 손뼉을 쳤어요. 세 친구는 칡 덩굴을 구해서 줄을 꼬기 시작했어요. 손바닥이 얼얼하도록 새끼줄을 꼬고 억새풀을 섞어 커다란 칡바구니를 엮었지요. 근데 누가 내려가지? 을이와 동이는 무섭다고 도리질을 쳤지요. 내가 내려갈게. 가비는 선뜻 내려가겠다고 그랬어요. 가비가 바구니를 타고 을이와 동이가 바구니를 조심조심 내려주었지요. 바구니가 골짜기 아래로 흔들흔들 내려갔어요. 가비가 탄 바구니는 아무 탈 없이 산삼이 있는 곳에 닿았지요. 그리고 그 많은 산삼을 그럭저럭 다 캤어요. 바구니 가득 산삼을 다 넣은 뒤 가비는 소리를 쳤어요. 어이,
이제 줄을 당겨. 산삼을 바구니에 담았어. 을이 동이는 얼씨구나 어영차 줄을 당겼지요. 가비가 다시 소리쳤어요. 어이, 이제 줄을 다시 내려. 그러나 바구니는 영영 내려오지 않았지요. 어이, 을이야. 어이, 동이야. 욕심이 난 을이 동이가 산삼을 몽땅 망태에 챙기고 나서 가비야 죽건 말건 낭떠러지 아래에 두고 냅다 도망을 쳐버렸어요. 낭떠러지 아래에서 가비는 남은 산삼 한 뿌리를 어적어적 씹어먹고 힘을 내 하루 이틀 사흘을 꼬박 지새웠어요. 그런데 갑자기 울렁울렁 땅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디선가 비늘을 번쩍이며 이무기 한 마리가 쓱 기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이무기는 용이 되려다 못되고 산에 숨어 사는 커다란 구렁이래요. 가비는 벌벌 떨렸지만 이왕 죽을 몸 차라리 저 이무기에게 한 입에 먹혀버린 게 낫겠다 하고는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이무기를 쳐다보았어요. 아, 그런데 이 이무기가 잡아먹기는커녕 등에 타라는 듯 꼬리를 휘휘 내젓는 게 아니겠어요? 가비는 에라 모르겠다 하고선 허리끈을 풀어 이무기의 꼬리에 자기 몸을 칭칭 감아 묶었지요. 그러자 이무기는 기다렸다는 듯이 꿈틀꿈틀 낭떠러지를 기어오르지 뭐예요. 다 올라온 뒤에 가비가 허리끈을 풀자 이무기는 스르르 가버렸어요. 가비는 몇 번이고 이무기에게 사라진 방향으로 고개 숙여 절을 했지요. 가비는 산을 내려갔지요. 한참을 가다 보니 앞서 도망쳤던 친구들이 큰 나무 밑에 꼼짝 않고 앉아있는 게 보였어요. 아니, 을이야, 동이야. 그런데 가비가 가까이 가보니 두 친구는 이미 죽어서 돌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욕심 많은 을이와 동이는 이무기에 뜨거운 입김에 쏘여 그만 죽고 말았던 거지요. 가비는 두 친구를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고 산삼을 갖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을이 집과 동이 집에도 산삼을 똑같이 나누어 주었지요. 그 후에 어떻게 되었냐고요? 착한 가비는 산삼을 팔아 늙도록 잘 살았대요. 해와 달이 된 오누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옛날에 깊은 산골짜기에 집이 한 채 있었어요. 가난한 어머니가 오누이를 데리고 살았지요. 어머니가 남의 집에 가서 방아도 찢고 배도 짜서 겨우겨우 먹고 살았어요. 어머니가 일을 나가면 아이들만 집에 남아 있었지요. 어느 날 어머니는 부잣집에 일을 하러 갔어요. 온종일 일을 하다 보니 어느새 깜깜한 밤이 되었지요. 그제야 어머니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어요. 부잣집에서 얻은 개떡을 한 광주리 이고 말이에요. 어머니가 종종 걸음으로 고개를 넘어가는데 갑자기 집채만한 호랑이가 길을 턱 막는 거예요. 머리에 이고 가는 게 뭐냐? 개떡이다. 개떡 주면 안 잡아먹지. 옛다 개떡 하고 어머니는 냉큼 던져주었지요. 그랬더니 호랑이는 날름날름 잘도 먹는 거예요. 그 사이에 어머니는 도망을 쳤지요. 어머니가 부랴부랴 고개를 넘어가는데 아까 그 호랑이가 어느새 와서 길을 턱 막는 거예요. 위에 둘둘 두른 게 뭐야? 저고리지?
저고리 주면 안 잡아먹지. 얘따 저고리 하고 어머니는 저고리를 홀렁 벗어주었어요. 그랬더니 호랑이가 또 이러는 거예요. 아래에 둘둘 두른 게 뭐야? 뭐긴 뭐야, 치마지. 치마 주면 안 잡아먹지. 어머니는 얘따 치마 하고 치마를 훌러덩 벗어주었지요. 그랬더니 호랑이는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고 어머니마저 한 입에 꿀꺽 삼켜버렸어요. 호랑이는 산길을 냅다 질러갔어요.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한테로 말이에요. 호랑이는 문 밖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얘들아, 어머니 왔다. 문 열어라. 우리 어머니 목소리가 아닌걸? 오다가 찬바람을 맞아서 목이 쉬어 그래. 문구멍으로 손을 내밀어봐. 자, 손이 왜 이렇게 깔깔하지? 우리 어머니 손은 보들보들한데. 배를 짜고 풀이 말라붙어서 그래. 어서 문 열어라. 아이들은 정말 그런가 하고 문을 열어주었어요. 호랑이는 방에 들어오자마자 불이 너무 환하구나 하더니 호롱불로 썩 다가갔어요. 호롱불을 끄려고 등을 바짝 구부리는데 무언가 치마 밑에서 털썩 떨어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가만히 보니까 글쎄 호랑이 꼴이지 뭐예요. 아이들은 도망가려고 호랑이한테 말했어요. 어머니, 똥 마려워. 거기다 넣어라. 구린내 나서 안 돼. 그럼 마루에다 넣어라. 나가다가 밟으면 어떻게 해? 그럼 마당에다 놓으라. 집이 더러워지게? 그러면 뒷간에 가서 넣어라. 응, 그럴게. 그렇게 해서 아이들은 밖으로 나왔어요. 아이들은 방에서 나오자마자 쏜살같이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한참을 기다려도 아이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호랑이는 아이들을 찾아 나섰어요. 여기저기 아무리 찾아도 아이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우물 속을 들여다봤는데 아이들이 그 속에 있지 뭐예요? 얘들아, 어서 나와라. 빨리 나와. 그래도 아이들이 안 나오겠지요. 욕을 조리로 건질까, 바가지로 건질까? 호랑이는 안달이 나서 궁덩이를 들썩들썩 흔들어 댔어요. 그 꼴이 우스워서 아이들은 그만 깔깔대고 웃었어요. 그제야 호랑이는 아이들이 나무 위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너희들 어떻게 거기 올라갔니? 앞집에서 기름을 얻어다 나무에 바르고 올라왔지? 그 말을 듣고 호랑이도 그렇게 해봤어요. 그런데 미끄러워서 올라갈 수가 있어야지요. 줄줄줄 미끄러지기만 하는 거예요. 호랑이는 아이들에게 또 물었어요. 너희들 어떻게 거기 올라갔니? 건너집에서 도끼를 얻어다가 나무를 찍으면서 올라왔지. 호랑이도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데 이번에는 성큼성큼 잘도 올라갔어요. 거의 다 올라가서 앞발을 쭉 뻗으면 아이들이 잡힐 참이었어요. 아이들은 덜덜 떨면서 하늘에 빌었어요. 하느님, 저희를 살리시려면 새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죽이시려면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그러자 하늘에서 줄이 쓱 내려왔어요. 아이들은 줄을 잡고 슬슬슬 위로 올라갔어요. 그걸 보고 호랑이도 하늘에 빌었어요. 하느님, 저를 살리시려면 새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죽이시려면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이번에도 하늘에서 줄이 쓱 내려왔어요. 그래서 호랑이도 줄을 잡고 슬슬슬 위로 올라갔어요. 한참을 그렇게 올라갔을 거예요.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되겠구나 하는데 갑자기 줄이 뚝 끊어지는 거예요. 호랑이는 그만 땅에 떨어져서 죽고 말았어요. 하늘로 올라간 오누이는 하나는 해가 되고 하나는 달이 되었대요. 여우 누이. 옛날 어느 마을에 소와 말을 많이 키우는 부자 영감이 살았습니다. 영감은 아들을 셋이나 두었지만 예쁜 딸이 없어 몹시 서운하다고 아내에게 매일 불평을 했습니다. 남편의 성화에 부부는 매일 정화수를 떠놓고 삼신 할미께 빌고 또 빌었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삼신 할미께 비나이다. 아들은 필요 없으니 어여쁜 딸 하나만 보내주소서. 여우 같은 딸이라도 좋으니 예쁜 딸 하나만 점지해 주소서. 부부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소리가 얼마나 크던지 담장 밖에서도 들릴 정도였습니다. 몇 해를 빌고 빈 어느 날 아내가 드디어 원하던 딸을 낳았습니다. 영감은 딸을 얻은 것이 얼마나 좋던지 뛸 듯이 기뻐하며 마을 이곳저곳으로 자랑하러 다녔습니다. 부부는 금지옥역 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자라서 대여섯 살쯤 되던 어느 날부터 집안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잘 자라던 소와 말이 병을 앓는 일도 없이 밤마다 한 마리씩 죽어 있었습니다. 전날만 해도 멀쩡하던 소와 말이 이유도 없이 죽어버리니 너무도 괴상한 일이었습니다. 날마다 한 마리씩 소와 말이 죽으니 얼마 되지 않아 그 많던 재산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영감은 곧 가난뱅이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감은 큰 소리로 첫째 아들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괴상한 일이 벌어져 집안이 망하게 생겼는데 걱정도 아니 되느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까닭을 좀 알아야겠다. 영감은 첫째 아들에게 볶은 콩을 한 대 주면서 조용히 일렀습니다. 내가 밤새워 외양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지켜보거라. 절대로 한순간도 졸지 말거라. 소나 말이 왜 죽는지 곁에서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느니라. 그 까닭을 알지 못하면 우리 집안은 쫄딱 망하게 생겼어. 알겠느냐? 밤이 깊어 어두워지자 첫째 아들은 외양간에 가려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어두컴컴해진 마당에 나서니 겁이 덜컥 났습니다. 너무 무서워 잠시 망설여졌지만 용기를 내어 외양간으로 갔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온 세상이 뒤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첫째 아들은 졸린 눈을 비비고 볶은 콩을 오도독 씹으며 소와 말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한참 그렇게 졸음을 쫓고 있는데 마당에서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조그맣게 들리는 거였습니다. 첫째 아들은 가슴이 콩콩 뛰었습니다. 침을 꼴깍 삼키며 한 구석으로 몸을 숨기고 누가 들어오나 살며시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니, 어이없게도 누이 동생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저 아이가 이 한밤중에 자지 않고 왜 이곳에 왔을까? 첫째 아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자세히 살펴보니 누이 동생이 소 엉덩이 쪽으로 갔습니다. 누이 동생은 작은 소리로 킬킬거리며 웃더니 소 엉덩이 밑으로 손을 쑥 집어넣었습니다. 그러고는 간을 쑥 빼내들고 입에 넣고 우적우적 씹어 먹는 거였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아니, 내가 헛것을 본 거야? 하지만 누이 동생의 입가에는 빨갛게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누이 동생은 주위를 휙 둘러보더니 조용히 외양간을 나갔습니다. 한참 넋이 나간 듯 멍하니 서 있던 첫째 아들은 그제야 큰일이 벌어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순식간에 간을 빼앗긴 소에게 달려갔습니다. 소는 그 자리에 죽어 쓰러져 있었습니다. 날이 새자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간밤에 본대로 말했습니다. 첫째 아들의 말을 들은 영감은 버럭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습니다. 아니, 이놈이, 아니, 무슨 헛소리를 지절대는 거냐? 짐승을 지키라고 했더니 꾀가 나서 꾸벅꾸벅 졸다가 꿈이라도 꾼 게로구나. 어디 어린 누이에게 흉측한 죄를 뒤집어 씌워? 이런 고얀 놈. 당장 집에서 나가거라. 너같이 못된 놈의 꼴은 단 하루도 보기 싫다. 다음날 영감은 둘째 아들을 불러 다시 외양간을 지켜보라고 했습니다. 둘째 아들에게는 말린 옥수수 알을 한 혹 주었습니다. 밤중에 졸리거든 이 옥수수를 자근자근 씹어라. 그러면 잠이 확 달아날 게야. 내 형에게 고소한 볶음콩을 주었더니 먹고 배가 불렀던지 꾸벅꾸벅 졸다가 요사스런 꿈만 꾸었구나. 내 형처럼 졸지 말고 짐승들을 잘 지켜라. 알겠느냐? 둘째 아들이 졸린 눈을 비비며 맛없는 옥수수를 오도독 씹으며 졸음을 쫓고 있을 때 새벽이 가까워졌습니다. 밤새 주류해 온몸이 뒤틀리긴 했지만 아버지의 강곡한 당부를 외면할 수 없어 열심히 외양간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때 가만가만 조심스럽게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보니 형이 말한 대로 누이 동생이 외양간으로 들어와 말의 간을 쑥 꺼내어 먹는 게 아니겠어요? 둘째 아들은 혼비백산하여 말문이 막혔습니다. 누이 동생이 사라지고 간을 빼앗긴 말에게 다가가니 말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둘째 아들이 새벽에 본 그대로 이야기하자 아버지는 노발대발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고, 이놈들이 작당을 했나, 작당을? 아주 헛소리를 해대는구나. 내가 노년에 귀한 딸을 낳아 애지중지 귀여워하니 사내놈들이 셈을 내는구나. 누이 동생을 해치려 해? 이런 못쓸 놈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밖으로 끌어내며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짐승이 죽어 집안이 망해가는 줄 알았더니 자식들이 이간질을 해 집안이 망하게 생겼구나. 아이고, 꽃같이 예쁜 딸을 낳아 기쁨을 얻었더니 멍청아 아들들이 날 화나게 하네. 둘째 아들도 형처럼 억울한 누명을 쓰고 내쫓기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영감은 조용히 셋째 아들을 불러
다시 외양간을 지켜보라고 일렀습니다. 이번에는 볶은 콩도 말린 옥수수도 주지 않았습니다. 셋째 아들에게 두 눈을 부릅뜨고 오로지 외양간을 지켜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밤이 깊어 마당이 깜깜해졌습니다. 셋째 아들은 아버지가 당부한 일을 하기 위해 외양간으로 갔습니다. 셋째 아들은 두 눈을 부릅뜨고 외양간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외양간 안으로는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밖을 내다보니 얼굴이 여우로 변한 누이 동생이 마당으로 스르르 나왔습니다. 셋째 아들은 깜짝 놀라 숨어서 누이 동생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누이 동생의 치마 밑으로 살랑살랑 하얀 꼬리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소와 말이 있는 외양간으로는 가지 않고 옆에 있는 돼지 우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모습이 점점 더 여우로 변한 누이 동생은 돼지의 간을 쓱 꺼내어 씹더니 주둥이에 묻은 피를 쓱 닦아냈습니다. 그러고는 깔깔대며 웃은 뒤 휙 공중으로 한 바퀴 돌아 사람으로 변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간을 빼앗긴 돼지는 그 자리에 죽어 넘어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똑똑히 지켜본 셋째 아들은 아침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구나. 내 형들은 못 믿었으나 그래도 너는 믿었는데 너마저 어린 누이를 모함하는구나. 내 애미가 내 누이를 낳을 때 마당에 내가 있었는데 무슨 헛소리로 아비를 홀리느냐? 너도 당장 집을 나가거라. 너같이 배은망덕한 놈을 자식이라고 한 집에 둘 수는 없다. 꼴도 보기 싫으니 한치도 망설이지 말고 당장 나가거라. 셋째 아들도 바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셋째 아들이 고갯마루에 이르러 한숨을 돌리고 어느 곳으로 가야 할까 궁리를 하고 있을 때 수염이 허옇게 난 도사를 만났습니다. 그 도사도 길을 가다가 지쳤는지 셋째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셋째 아들은 공손히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사는 셋째 아들을 지그시 쳐다보더니 말을 걸었습니다. 너는 어디로 가는 게냐? 셋째 아들은 그동안에 있었던 사정 이야기를 자세히 했습니다. 그렇게 아버님께 쫓겨나 이제 갈 곳이 없답니다. 도사님께서 저를 거두어 주신다면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도사는 측은한 얼굴로 셋째 아들을 쳐다보더니 말했습니다. 내 사정이 딱하게 되었구나. 그럼 나와 함께 가서 세상 돌아가는 이치나 배우도록 하려무나? 셋째 아들은 그렇게 도사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고는 몇 년 동안 도사의 시중을 들며 착실히 공부를 해 나갔습니다. 몇 년이 흐르고 어느새 셋째 아들은 부모님과 집안 걱정이 되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커다란 나무 아래 힘없이 기대어 앉아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도사가 조용히 다가와 물었습니다. 집안 식구들에 대한 걱정이 되느냐? 그만큼 배웠으면 떠날 때도 되었지. 집으로 돌아갈 준비나 되었다면 내가 주는 이것을 받아 잘 간직하고 가거라. 아마 집에 돌아가면 이 구슬이 꼭 필요한 일이 생길 것이다. 다만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만 써야 한다는 것을 꼭 명심하여라. 도사는
셋째 아들의 두 손에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주머니를 꼭 쥐어주었습니다. 주머니를 열어보니 영롱하게 빛나는 노란 구슬, 파란 구슬, 빨간 구슬이 들어 있었습니다. 도사는 빙그레 웃으며 자세히 일렀습니다. 노란 구슬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선 가시가 나오고 파란 구슬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선 바닷물이 나오고 빨간 구슬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선 물이 나올 것이다. 위급한 일이 생길 때마다 구슬이 든 주머니를 하나씩 던지면 어려운 일이 해결될 것이야. 그럼 조심해서 잘 가거라. 셋째 아들과 도사는 마지막 인사를 나누며 무척 서운해했습니다. 그동안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셋째 아들이 고향 집에 돌아와 보니 마치 아무도 살지 않는 집처럼 마당에는 수북히 잡초가 자라고 바람만 스산하게 불었습니다. 이리저리 둘러보았으나 어디에도 인기척이라고는 없었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이리저리 기웃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에선가 휙 하고 뉘 동생이 달려 나왔습니다. 오라버니, 오라버니, 우리 오라버니 어디 갔다 이제야 왔어? 그날 오라버니가 아버지의 꾸중을 듣고 그렇게 집을 나간 후에 내가 얼마나 오라버니를 찾아다녔는지 몰라. 하늘로 솟았는가? 땅으로 꺼졌는가?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었어. 그런데 오늘 갑자기 그리운 오라버니가 깜짝하고 나타나니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이렇게 기쁜 일이 생긴 것은 삼신 할미가 도왔던지 천지 신명이 도왔던지 누군가 도왔을 거야. 오라버니, 오라버니 빨리 들어와요. 빨리 들어와. 셋째 아들은 누이 동생의 두 눈이 활활 타오르는 불같이 빨갛게 변한 것을 보고는 섬뜩해졌습니다. 셋째 아들은 앞으로 나아가던 걸음을 멈칫하고는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집을 떠날 때 일이 생각났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디에 계시냐? 집을 떠났던 형님들은 아직 소식이 없고 소와 말은 다 어찌 된 거냐? 누이 동생은 얼굴을 붉히며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깜깜무소식이더니 이제와 무슨 소리예요? 오라버니가 그렇게 떠난 후 아버지와 어머니는 시름시름 앓더니만 그 해가 가기 전에 세상을 뜨셨어요. 누이 동생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다시 말했습니다. 오라버니들이 죽던 해에 소와 말도 몹쓸 병이 들어서 모조리 죽고 말았어요. 하지만 말이 끝나자마자 누이 동생은 표정을 바꿔 방실방실 웃으며 말했습니다. 히히, 오라버니 배고프지? 방에 들어가자. 내가 상 차려올게. 셋째 아들은 누이 동생의 목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우인 누이 동생이 아버지와 어머니, 형들과 소와 말을 모두 잡아먹은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이제는 누이 동생이 자신도 잡아먹으려고 수작을 부리는 것 같아 셋째 아들은 덜컥 겁이 났습니다. 어떻게 도망을 갈까 궁리했습니다. 그래, 뒷산 옹달샘에서 물을 길어오라고 해야겠구나. 셋째 아들은 여우 누이 동생을 안심시키려는 듯 일부러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오는 길에 주막에서 요기를 했더니 배가 고프지는 않아. 다만 몹시 목이 마르구나. 뒷산 옹달샘의 시원한 물이 마시고 싶으니 내가 가서 좀 길어다 주지 않으련? 누이 동생은 셋째 아들의 부탁에 한박 웃음을 지으며 팔랑팔랑 부엌으로 달려가
물동이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셋째 아들의 등을 떠밀며 말했습니다. 오라버니, 뒷동산 옹달샘에 달콤하고 시원한 물을 길어 올게. 오라버니는 방에 들어가 편히 쉬고 있어. 잠시만 기다려. 셋째 아들은 누이 동생의 뒷모습이 눈앞에서 사라지자마자 걸음아 나살려라 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물을 길어 집으로 돌아온 누이 동생은 오라버니가 도망간 것을 알고 물동이를 내팽겨진 채 불이 나게 쫓아 나왔습니다. 여우로 변하여 뒤따라 갔습니다. 여우는 순식간에 셋째 아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오며 소리쳤습니다. 오라버니, 오라버니 어디 가는 거야? 가여운 동생을 흉가에 버려두고 어디로 가는 거야? 히히히. 오라버니, 거기 가만히 있어. 낄낄낄낄. 오라버니 나하고 같이 가.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누이 동생은 사람이 아니라 둔갑한 여우였던 것입니다. 여우는 순식간에 셋째 아들의 뒷덜미를 잡을 만큼 가까이 왔습니다. 셋째 아들은 소름이 쫙 돋았으나 여우가 덮치려는 순간 있는 힘을 다하여 노란 주머니를 휙 던졌습니다. 그러자 노란 주머니의 끈이 툭 풀리며 노란 구슬이 튀어나왔습니다. 그 구슬에서 뾰족뾰족한 가시가 끊임없이 돋아나와 가시 덤불이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마치 그물망처럼 여우를 둘러쌌습니다. 여우는 가시 덤불에 갇혀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는 듯 했으나 잠시 후 온몸에 피가 줄줄 흘리면서도 가시덤불을 헤쳐 나왔습니다. 여우는 잠시도 멈추지 않고 사방으로 피를 흩뿌리며 셋째 아들을 잡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큰 소리를 지르며 휙 달려들었습니다. 아이고 분해라 분해. 아이고 분해. 세상에 하나밖에 남지 않은 오라버니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나? 대바늘 같은 가시로 쿡쿡 쑤시다니. 아이고 아파. 아 아파. 셋째 아들은 정신없이 달린 탓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으나 달리기를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여우에게 곧 잡힐 만큼 거리가 좁혀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여우에게 뒷덜미를 잡힐 만큼 가까워졌을 때 셋째 아들은 파란 주머니를 던졌습니다. 주머니에 끈이 풀리며 파란 구슬이 나왔는데 구슬에서는 샘에서 물이 솟아나는 듯 펑펑 짜디짠 바닷물이 끊임없이 흘러나왔습니다. 바닷물은 여우 주위에 검푸른 파도와 소용돌이를 만들며 여우를 빨아들였습니다. 여우는 허우적거리며 빨려 들어가는 듯 했으나 다시 위로 공중제비를 하며 툭 튀어나와 물을 뚝뚝 흘리며 달려왔습니다. 여우는 달리면서도 자꾸 떠들어댔습니다. 이제는 정말 너무 많이 달려 지치고 주저앉을 지경이 되었을 때 셋째 아들은 남을 힘을 짜내어 빨간 주머니를 던졌습니다. 빨간 주머니는 공중에서 끈이 휙 풀리더니 주머니 안에서 빨간 구슬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동시에 빨간 불줄기가 쑥쑥 소리를 내며 실처럼 나오기 시작하더니 활활 불기둥이 되어 여우를 에워쌌습니다. 마치 한 몸을 이루는 듯 탁탁 소리를 내며 타올랐습니다. 한참을 타오르던 불길이 잠잠해졌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게 되자 여우가 타오르던 자리에는 한 줌의 재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그 자리에 앉아있던 셋째 아들은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고 온순한 여자를 아내로 맞아 아들, 딸 많이 낳고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선녀와 나무꾼. 옛날 금강산 골짜기에 나무꾼 총각이 살았어요. 하루는 산에서 나무를 하는데 노루 한 마리가 헐레벌떡 뛰어오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사냥꾼이 쫓아와요! 나무꾼은 노루를 나무단 속에 숨겨 주었어요. 조금 있다가 사냥꾼이 달려와서 노루를 찾기에 저리로 갔어. 시침 뚝 떼고 말했어요. 사냥꾼이 가고 나자 나무단 속에서 노루를 꺼내 주었어요. 노루는 고맙다고 넙죽 절을 하더니 저를 살려주셨으니 은혜를 갚고 싶어요 하겠지요. 그러더니 나무꾼더러 장가들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저 봉우리를 넘어가면 커다란 연못이 하나 있어요. 오늘 밤 하늘나라 선녀들이 내려와 그 연못에서 목욕을 할 거예요. 바위 뒤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날개옷 하나를 몰래 감춰두세요. 날개옷이 없어진 선녀는 하늘로 못 올라갈 테니 그 선녀를 색시로 삼으세요. 그런데 아이를 넷 낳을 때까지는 절대로 날개옷을 주면 안 돼요. 이러더니 노루는 훌쩍 뛰어가 버렸어요. 그날 밤 나무꾼은 노루가 가르쳐준 연못으로 갔어요. 가보니까 노루가 말한 그대로였어요. 하늘나라 선녀들이 연못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그걸 본 총각 입이 떡 벌어졌지요. 총각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날개옷을 바위 위에 벗어두었어요. 총각은 살금살금 다가가 몰래 날개옷 하나를 감췄지요. 한참 있으니까 선녀들이 목욕을 다 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선녀들은 날개옷을 입고 그런데 한 선녀만 날개옷이 없다고 발을 동동 거렸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날개옷이 없으니까 선녀는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그때 나무꾼이 썩 나서서 선녀를 달랬지요. 딱한 사정이 생긴 모양이구려. 그렇다고 언제까지 울고 있을 수는 없지 않소? 나랑 같이 우리 집으로 갑시다. 선녀는 할 수 없이 나무꾼을 따라갔어요. 나무꾼하고 선녀는 오순도순 잘 살았어요. 아이도 금세 셋이나 낳았지요. 나무꾼은 매일매일 산에 가서 나무를 하고 선녀는 매일매일 저녁밥 지어놓고 나무꾼을 기다렸어요. 그러면서 선녀는 날개옷은 까맣게 입고 있었지요. 하루는 나무꾼이 일 나가다 말고 선녀를 부르더니 당신이 아무것도 모르고 나와 살아줘서 고마워요. 더는 숨기지는 못하겠소. 사실은 하면서 날개옷 감춘 사연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장롱에서 날개옷을 꺼내 선녀한테 주었지요. 날개옷을 보니까 선녀는 하늘나라 생각이 간절했어요. 선녀는 날개옷을 입고 아이 둘을 겨드랑이에 끼고 하나는 등에 업었지요. 그러고는 하늘로 훨훨 날아 올라갔어요. 나무꾼이 화들짝 놀라 잡으려고 했지만 이미 늦어버렸지요. 이제 나무꾼은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노루가 나무꾼을 찾아와서 혀를 끌끌 차며 말했지요. 아이 넷 낳기 전에는 날개옷을 내주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더니 나무꾼한테 박씨 하나를 주면서 이러는 거예요.
이걸 심어서 넝쿨이 뻗으면 그 넝쿨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보세요. 나무꾼은 박씨를 마당에 꼭꼭 묻었지요. 이튿날부터 넝쿨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넝쿨은 굼실굼실 자라고 자라고 또 자라서 한다름에 하늘까지 쭉 뻗어나갔지요. 나무꾼은 그걸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선녀와 아이들이 뛰어나와 맞았지요. 다시 못 볼 줄 알았는데 다시 만났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한창 지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옥황상제가 왔어요. 인간이 여기까지 오다니 너 참 재주 있구나. 하지만 인간이 하늘에서 살려면 그만한 재주 갖고는 안 된다. 너의 재주를 내가 시험해 봐야겠구나. 그러더니 나무꾼더러 이렇게 말하겠지요. 내가 숨어 있을 테니 나를 찾아보아라. 3번 다 나를 찾으면 너를 하늘나라에서 살게 해주겠다. 그 대신 한 번이라도 못 찾으면 너는 죽은 목숨인 줄 알거라. 나무꾼은 꼼짝없이 죽었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러고 있는데 선녀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일러준 대로만 하면 돼요. 다음 날 나무꾼은 뚜벅뚜벅 돼지 우리러 갔어요. 그러고는 돼지 똥구멍에 대고 넙죽 절을 하지 뭐예요. 아버님, 하필이면 돼지가 돼서 꿀꿀거리고 계십니까? 나무꾼이 이러니까 돼지가 눈 깜짝할 새 옥황상제로 변하는 거예요. 너 참 재주 있구나. 옥황상제는 이렇게 말하고는 휑 하니 가버렸지요. 그 다음 날 나무꾼은 뚜벅뚜벅 뒷곁으로 갔어요. 그러고는 숲탁 뒤통수에다 대고 넙죽 절을 했어요. 아버님, 하필이면 수탉이 돼서 꼬꼬대댁 하고 계십니까? 나무꾼이 이러니까 수탉이 눈 깜짝할 새 옥황상제로 변하는 거예요. 너 참 재주 있구나. 옥황상제는 이렇게 말하고는 쌩하니 가버렸지요. 그 다음 날 나무꾼은 성큼성큼 이웃집으로 갔어요. 그러고는 바느질하는 그 집 새색시한테 손가락에 가시가 박혀서 그러니 바늘 좀 빌립시다 하고는 바늘을 빌렸어요. 그러더니 바늘을 대돌 위에 척 모셔놓고 넙죽 절을 하지 뭐예요. 에구 아버님, 하필이면 바늘이 돼서 꼼지락꼼지락 하고 계십니까? 나무꾼이 이러니까 바늘이 눈 깜짝할 새 옥황상제로 변하는 거예요. 옥황상제는 못마땅한 얼굴로 3번 다 나를 찾아냈으니 널 하늘에서 살도록 해주겠다. 약속은 약속이고 내기는 내기니까 하고 말하더니 가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나무꾼은 하늘에서 살게 되었어요. 나무꾼하고 선녀는 오순노순 잘 살았어요. 땅에서 살 때보다 더 아껴주고 위해 주었어요.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으니 정이 더 들었겠지요. 오랫동안 하늘에서만 살다 보니까 나무꾼은 이웃이랑 친척들이 보고 싶어졌어요. 땅에 한번 다녀오고 싶다고 조르니까 선녀가 말 한 피를 내주면서 일렀어요. 말에서 내려도 안 되고 땅을 밟아도 안 되고 음식을 먹어도 안 돼요. 그래서 나무꾼은 땅으로 내려왔어요. 때마침 호박을 거둘 철이라서 집집마다 호박죽 냄새가 구수했어요. 이웃집에 갔더니
호박죽을 끓여놓고 먹고 가라고 성화하였어요. 나무꾼도 먹고 싶은 마음에 말 위에서 한 사발 받아 들었는데 그만 뜨거운 죽사발을 말 잔등에 엎었지 뭐예요. 말이 놀라 껑충껑충 날뛰는 통에 나무꾼은 털퍼덕 땅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말은 순식간에 땅을 박차고는 하늘로 훨훨 날아가 버렸지요. 나무꾼은 영영 하늘로 못 돌아가고 땅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러니 하늘나라에 사는 선녀와 아이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밤이나 낮이나 하늘만 쳐다보며 선녀와 아이들 불렀지요. 그러다가 나무꾼은 그만 수탉이 되었답니다. 수탉이 되어서도 하늘만 쳐다보면서 울었지요. 그래서 지금도 수탉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우는 거랍니다.